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상 중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시 측량하시어 재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혹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교회를 재건하고자 성벽을 세우고자 수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네,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 백성들로 그 자리를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요, 일반적인 성벽은 없습니다. 벽돌로 인간의 고안한 지식과 인간의 손으로 쌓은 성벽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과 같은 불로 둘러싼 성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유리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상을 지금 주님께서요, 지난주에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방 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방 땅, 바벨론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북방 땅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 그리고 정욕지고 세상적인 자리,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서둘러 떠나라. 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상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이 이상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강론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요, 다시 한번 그 이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신데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앞서 보여주었던 여러 이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 바벨론에 비해서요,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말이 예루살렘이지 황폐했고 황무지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셔요.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의 참된 교회를 언제쯤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언제 일으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 뭐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앞에 너희는 신뢰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예, 3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시들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신뢰하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거예요, 이거. 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리 이상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한다고 해서 우리 삶과 현실과 우리 교회의 처지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약속해요. 야, 약속해요. 너 말 잘 들으면 사탕 사줄 거야. 과자 사줄 거야. 그 약속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요, 멀리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요?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그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은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어요. 네, 적은 자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웅장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를 마련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이상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약속이 교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나의 눈동자다. 네. 뭐예요? 주님께서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붙잡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떠십니까? 예,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셔요. 붙들고 계셔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러 욕을 먹고요,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 중에 온전한 교회 있었습니까? 온전한 교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붙잡고 계셔요. 왜요? 주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 예, 끝까지 신뢰하라.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역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수단, 다른 방법 의지하는 것조차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가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네, 역사가 없자 어떠합니까? 사람의 방식과 방법을 동원해요. 네, 그 결과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마귀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웅장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주에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는다? 다른 수단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면서 살펴보겠는데,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백성을 새롭게 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백성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할 거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 들어왔어요. 온몸이 땀에 범벅이고 흙이 묻어있고 젖어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두는 부모가 세상에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손을 씻기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씻겨서 새 옷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약속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교회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너희가 비록 내 앞에서 죄를 범하여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처지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죽옷을 지금 지어 입힌다. 가죽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죄가 피로써 사함을 받았다는 것. 너희가 이제는 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옷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스가랴 우리 본문 3장 1절을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요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킬 한 4명의 대장장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여호와 앞에 섰는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지를 지금 주님께서요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새롭게 할 거다. 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으며 그들에게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다. 본문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지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데요, 그의 상태는요, 옆에서 대적 마귀 곧 사탄이 참수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은데 언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대적 마귀 사탄은 옆에 서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1절에
오른쪽에 서서 본문 1절에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참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왜요? 어떻게 참수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했던 죄악을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요, 맏아들이 어땠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탕자의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어떠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어떤 일로 포로로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느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간을 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돌이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대적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요 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대적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참수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심겨놔요. 위선자, 가라지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에 심겨둡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정죄하여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야,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위선자들, 가라지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교회 가운데 심겨져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들, 마귀가 심겨놓았어요.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마귀가요, 교회를 알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게 바뀝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이 3장에 보면요, 1절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요? 위선자들, 가라지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간파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위선자, 가라지들, 거짓인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예요? 위선자들로 가득 찰 때요, 참된 성도들, 진정한 구원 백성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교회를 참수하고요,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섰는데 마귀는요, 그의 기도와 그의 일을 대적하고 반대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위선자들, 가라지들의 자기 백성을 풀어놓았어요. 교회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 사탄이 이와 같이 대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사탄이 이렇게 옆에서 참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스가랴 3장에 보면요, 네, 3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지금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가 불에서 막 던진 그을린 나무와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태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3절과 4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서 있어요. 더러운 옷. 여러분, 불에 그을린 나무, 그리고 더러운 옷, 이 모습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예요. 이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당시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불에 그슬린 것 같고 그리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잠자며 게을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요, 목회자를 존대하고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 봉사하는 일에 수고하며 그리고 전도와 그 밖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일들을 즐거이 순종해요. 즐거이. 그런데 시대가 점점점 어떠합니까? 예. 시대가 점점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감심하고 그리고 나태한 시대일수록 뭐예요? 주의 사역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네,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 나선 거예요. 봐라, 주님 보십시오. 주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은요, 우스움을 당하고요, 주의 교회는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세속화되었으며 미련하고 게으르며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지금 이와 같으니까 지금 소리 지르고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두 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 얘기하셔요. 두 번. 네. 왜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웃음을 당하고 그 백성이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합니까? 본문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어떠합니까? 지금 사탄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 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봐라.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 입으셔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제들과 함께 선 것이 아니라 홀로 나와서 서고 있어요. 홀로 나와 서 있으며 동시에 마귀 사탄은요, 대적하고 있고 참수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가라지는 위선자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요, 웅장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창한 어떤 모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 유럽 중세시대 때 유럽 교회가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감추어버렸어요. 이런 때 루터가 어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어요. 크게 붙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크게 붙인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했어요. 깨알 같았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유럽의 잠든 교회를 깨우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이 일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잠든 교회를 깨우며 그들에게 개혁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보잘것없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외형적으로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나 하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까?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 예,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유럽 교회를 깨운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보잘것없는 95개조 방방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떡과 빵을 주고 옷을 입히며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해 하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요. 혹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먹을 것을 주니까, 입을 것을 주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를 부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편이나 다른 목적으로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과 방식이야. 이들이 거룩해지는 건요, 어떤 봉사를 해야 돼,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야.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을 돕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는 거야.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요,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의지하며 이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오늘은 얼마나 미혹합니까? 예, 성도들이 어떤 정치 집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됨입니다. 이게 교회됨입니다. 또 어떤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단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자들. 아, 말씀이 그렇지. 아, 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식을 주셨어요. 심지어요, 귀신들도요, 마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예.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납득하고 용납하는 걸 믿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 아,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야, 이것이 나의 믿음이지. 여러분,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마귀들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니. 마귀들도 귀신들도요 알아요. 여기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교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헛하는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생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행위와 자기 수고에 매여 있는 자들,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내어놓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식적 동의를 갖는 자들이에요. 귀신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지식적 동의라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말하되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되 이게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예요. 지금 주님께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이상 중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리고 대적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어요. 보고 나서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말하되, 내가 말하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는 곁에 서요. 지금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곧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주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대로 그냥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해요.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쭉 늘어놓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토하십시오. 네.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해보세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죄를 고백하고 그 악함을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요, 제 말대로 기도했대요. 네. 한 달, 두 달, 반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과 탄식과 통곡으로 반년 동안 기도했대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요 아무거나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아무거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러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갈망이 일어나길 기도해라. 하나님,
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갈망과 감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네,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갈망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열망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열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의 제목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냐면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백성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네. 주의 뜻에 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 가운데 이러는 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을 읽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읽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봐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예요?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예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갈망이 지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예. 이 5절 보면 5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진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했는데요, 그 응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셔요.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셔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요. 예. 중보자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8절에서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앞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중보자를 통하여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비록 이상 중에 그 내용을 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응답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요, 대제사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 진정한 구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곧 바르게 강론하여 즐거워 가르쳐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감독하라. 그들 사이에 왕래하며 그들의 예배를 감독하라. 왜 감독하라 하십니까? 왜요?
그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주일에는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지, 그들의 삶과 일실이 불법한 일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하진 않은지, 그런 자들은요,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와 같지는 않은지 그들의 예배를 감독하여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지를 살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코 다른 수단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요,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응답이에요. 네.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강론되고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론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뭐예요? 나의 백성, 나의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길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다. 그러니 너는 그 백성 그 사이에 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예배를 감독하고 관리하라. 이게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 곧 주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셔요. 여기 요즘 이따 보면요, 우리 8절에 보면,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분, 제사장들의 직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너희가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역이 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의 제도와 그리고 모든 절기와 그리고 모든 성막에 대한 교훈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언약을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고요. 그것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완성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 가운데 의의 옷을 입히시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 내 종 싹을 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약속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구속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날, 곧 구속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바뀌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비록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요, 구약시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날도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불신자들, 위선자들, 거짓된 신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이 작은 싹을요 외면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2절일 것 같은데, 예레미야 5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연한 순 같은 이 작은 싹 보잘것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고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9절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네. 9절과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돌 하나 있다고 돌 하나를 보여주셔요. 그 돌에 7 눈이 있어요. 이 뜻은요, 7 눈은요, 오늘날 카메라와 같은 렌즈가 7개예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살피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경고하셔서 잠시 피난하게 하셔요. 이게 뭐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그와 함께 하셔요.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셔서 어떻게 부활승천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돌에 7 눈을 둔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다. 왜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되기까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모든 외로와 모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과거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신앙의 삶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불안하고 불만족하며 여전히 뭐예요? 그 구원이 자기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은 자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